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 수요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메의 끝 곧 남향한 해반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보알롯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간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돌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암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망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임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두모와 아님과 고센과 흘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르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다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이어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밉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15장에 속한 세 번째 부분을 다시 장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장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편 땅, 14장은 갈렙에게 기업으로 준 헤브론,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16장 요셉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17장은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18장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19장은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 그리고 20장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21장은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 이렇게 각 장별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주된 그런 주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여호수아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일일이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당시에 점령한 땅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복 전쟁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 13장 1절 2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과 극히 제한된 시간만 살다가는 우리 인간의 시각 차이일 뿐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즉, 여호수아라는 한 인간의 삶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 점령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다 이루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점령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 13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고,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어 모든 땅을 점령하게 할 터이니, 여호수아 너는 이것을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땅을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므로 기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경험하는 감각적 의미의 현실입니다. 즉,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손으로 만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현실입니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누리게 되는 현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의 현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심지어 육체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믿음의 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감각적 현실에서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는 믿음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요단강 서편 땅을 가장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나누어 받은 지파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현실이 아닌 감각적 현실에서 이미 정복한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에게 베풀었던 축복의 선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 가운데 유다에 관한 축복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체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 또한 세겜성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의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는 가족을 돌보고 형제를 목숨 걸고 지키려는 책임감을 나타냄으로써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오늘 말씀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단순히 내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까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오늘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고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갈렙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갈렙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미 앞장인 여호수아 14장은 거의 전체가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또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갈렙에게 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갈렙은 이미 그때로부터 45년 전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가운데 충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레는 본래 가득 차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히브리어 말레입니다. 그래서 안 계시는 것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완벽한 때에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이 말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갈렙의 마음과 태도를 표현할 때 이 말레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갈렙의 그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은 오늘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은 대부분 이미 정복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인족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다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던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 갈렙이 정탐하면서 밟은 땅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할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공격에도 버티고 있던 그 땅을 자신이 가서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대단한 각오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결코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그가 믿은 대로 오늘 말씀 13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하나씩 그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여러분, 이 갈렙이 소속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복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인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유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남겨주었듯이 오늘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삶은 내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갈렙 한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으로 그가 속한 유다 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듯이 지금 나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맡기신 것을 책임있게 돌보는 유다와 같은 한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는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끝내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끊어지고 무서운 진노의 불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에 더욱 책임있는 모습으로 임하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녀와 후손을 위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갈렙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인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옛날 유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그 후손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
모습도 저희들이 보았고, 갈렙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함을 통해서 그가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 전체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그만큼 소중한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그 옛날 유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책임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또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나의 후손들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